네. 자, 이 정복 전쟁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이 발락입니다. 그렇죠? 파괴자, 약탈자. 그가 누구와 함께 결탁했죠? 예, 발람, 백성의 멸망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발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여호수아 13장에 나옵니다. 네, 발람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 정복 전쟁의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 또 한번 6절과 7절 말씀 읽고 가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선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 마임까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6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의도한, 이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의도한 그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유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지하라. 자, 한번 해볼까요? 차지하라. 차지하라. 너희의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아멘. 자, 차지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 이 말이죠. 또 쫓아내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상속하다, 유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자, 차지하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머리가 형상이 되는, 이렇게 하면 로쉬, 가운데 알레프만 들어가면, 자, 한번 해볼까요? 로쉬. 그럼 머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쉰 레쉬로 나오면 사라, 해볼까요? 사라,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고 통치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 요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곳을 자, 뭐라고 읽냐면은 야라시라고 읽습니다. 읽어보죠. 야라시. 야라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차지하라. 너희들은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복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정복 전쟁 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복 전쟁에 응하는 자들,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리라, 내가 사는 도시, 나의 나라와 민족,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면은 우리의 얼굴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얼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들은 무엇을 말하는 얼굴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얼굴들입니다. 이걸 말하는 얼굴들, 그러한 입들 앞에서 내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가나안의 왕들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럴 때에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1절 22절 읽어보죠.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아멘. 그럼 21절은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 모든 영역들, 정치, 교육, 문화, 경제, 모든 영역들, 종교, 미디어, 모든 영역들에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입을 들일 수 있느냐, 나의 얼굴을 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얼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까 6절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차지하게 될 것이고 유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은 뭐냐면 그 전쟁을 하는 역사입니다. 실제 땅을 차지하는 역사. 그런데 거기에 누가 포진하고 있었냐면 평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 킹덤이 나와요.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스본에 도읍한, 그러니까 헤스본을 센터로 삼고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 굉장히 표현이 이렇게 길게 나오죠. 왜냐하면 다 그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스본이라는 것은 하샤브, think,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생각. 왜 지금 이 요단 동편을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건데 왜 거기에 헤스본이라는 곳에 어떤 도읍이 있고 헤스본 왕이라고 불리워질까요? 적장의 리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투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 시혼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아모리는 뭐죠? 거짓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언어를 혼동시켜 놓고 그 시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휩쓸어 간다. 쏴 홍수가 나면은 어떻게 하죠? 다 휩쓸려 가는 것처럼 이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 휩쓸려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들을 쭉 연결시키면 그게 뭐냐면 시온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라. 그것이 사단이 경영하는 킹덤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뭐냐면 또 미디안의 5 방백이 나와요. 귀족, 결탁한 것입니다. 자, 그 방백들의 이름은 자, 에위, 이건 뭐냐면 바라다, 원하다. 그럼 뭘 원합니까? 레켐, 얼룩덜룩하다, 수가 놓아져 있다, 아름다운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으로서, 우리의 혼으로서. 또 줄, 이거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견고한 어떤 토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훌, 이거는 희다, 세마포다, 어떠한 그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용어들인데 전부 다 뭐냐면 사탄 숭배와 이 세속에 휩쓸려가는 어떤 견고한 시스템과 또 거기에서의 순결함과 거기에서의 얼룩덜룩함과 거기에서의 사모함과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바, 이것은 4분의 1이란 말도 되고 정사각형이라는 말도 됩니다. 또 어떤 평을 그러니까 어떤 입방미터, 어떤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는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5 귀족이 뭉쳐서 뭐냐면 미디안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치는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스도를 품고 지금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전쟁하라, 차지하라,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얼굴로 내게 화답해라. 그러면 내가 이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헤스본에 도읍한 그 모든 진들을 내가 다 파할 것이다. 이 모든 땅들과 영역들은 다 너희들이 상속할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구속한 것이고 너희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전투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정복 전쟁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그 전쟁 중에 부올의 아들, 자, 부올은 뭐예요? 불태운다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거, 그동안에 물려받은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올의 아들 술사, 혼미케 하는 것이죠. 발람,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지금 보이거든요. 약속의 땅이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엔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5780년이 80일 남았는데 80일 동안 가족 안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자, 오늘 7일 이제 8일째입니다. 많은 시간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제단을 쌓으시고, 그러니까 아모리 왕을 이기는 방법, 그렇죠? 바산 왕 옥을 때려잡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싸우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확실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입을 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이 커 보일지라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승리가 보장된 전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네. 왜냐하면 이 옥의 이 뭐죠? 21절에 나온 시온 왕의 나라가 결론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온 땅에 가득하는 것이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할렐루야. 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시즌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다시 좀 우리 시야를 넓게 해서. 자, 지금이 몇째 달이죠? 넷째 달입니다. 넷째 달 탐무즈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금송아지가 출현한 날입니다. 네, 금송아지. 네.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는데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날짜가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날이에요.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들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던, 자, 금송아지가 뭐냐면요, 자, 이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겔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자, 해볼까요? 에겔. 에겔. 이 에겔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퀴, 그러니까 굴러간다, 순환한다, 둥글다 이런 뜻이에요. 순환. 우리 뭐 쳇바퀴 돈다 이런 걸 하죠.
계속 반복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나의 삶이 어떻게 순환하나, 나의 하루의 일과는, 나의 일주일의 삶은, 나의 1년의 어떤 플랜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금은 뭐냐면 가장 값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하브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하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자, 그것을 뭐냐면 다 모아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에겔 자하브라는 것은 어떤 순환하는 라이프 사이클인데, 내가 볼 때 가장 값어치 있고 내가 볼 때 아주 귀한 것들을 다 뭉쳐가지고 나의 삶을 세팅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커져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순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기초와 반대로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 그야말로 휩쓸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클까지 만들어낸 것이에요. 견고한 것을 생성해낸 것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송아지라고 그래요. 오늘이 그게 출현한 날이에요. 그럼 금송아지가 왜 출현했을까요? 먼저는 실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속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럼 절망일까요? 이 금송아지 어떻게 되죠? 네, 불살라지고 가루가 되어서 다 이스라엘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물에 타가지고 우리 미숫가루 타먹듯이 이거를 하나님이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이스라엘 보고, 이거 만든 나의 자녀들, 자, 이게 아니야 하면서 다 마시게 만들어요. 물론 더 깊은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 그게 뭐죠? 이게 실제 한다라는 것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죠? 이것은 처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짧게 반짝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것은 짧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짜욱했다가 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걸 세상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들어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금송아지는 실제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깨지고, 이것은 반드시 사라지고요, 주님과 영원한 새 언약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넷째 달에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까지 있습니다. 와. 다섯째 달에 9일에 가면, 자, 그러니까 넷째 달과 다섯째 달이라는 것은 이 여름에 들어오면서 날씨도 뜨거워지고 웅덩이의 물들도 말라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고갈되어지고 어떠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떠한 나의 우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자, 이 과정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는 그러한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넷째 달에 뭐냐면 또 다섯째 달에 금식이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금식이 참 많죠. 우리가 낮아질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교훈을 얻어서 새롭게 대해야 할 영역들이 참 많은데요. 이 넷째 달과 다섯째 달을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금식의 사이클, 금식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번째 달의 9일 성전 파괴일까지 3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겠죠. 거기에 샤밧이 있고 절기들이 있고 주님의 어떤 언약들이 있고 그걸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건물 성전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내면의 성전, 그렇죠? 그리고 가정, 공동체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으로 세워가는 그 진짜 성전을 짓는 그러한 여정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냐면요, 오늘 좀 그 금식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그 규례, 또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라는, 그래서 상속해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은 지금 변함이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있는 3주 동안의 금식의 패턴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날짜는 7월, 우리 달력으로 날짜를 해보니까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성전 파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주간이 되는 것이에요. 3주 동안에. 그럼 왜 금식해야 될까? 물론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또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가지 정도 좀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정말 기도 제목이 간절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지체의 이야기가. 그의 상태는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는 것은 뭐죠? 사실은 아모리 왕, 어떤 시혼, 많은 복잡한 생각들, 그리고 발람, 어떤 미혹, 주술, 그리고 어떤 아모리, 거짓 언어들의 체계와 그 속에서 정말 지치고 그 공격을 받고 또 거기에 심하면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뭐냐면 치유와 축사의 사역이 있었고요. 복음서에 사도들도 그것을 그대로 행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주변에 실제로 크게는 국가적으로 또 작게는 가정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묶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자, 그러니까 22절의 상태에 보면 영적으로 귀신 들린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육신이 질병에 들린,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죠. 눈이 멀게 되고 벙어리가 된 자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들려서 실제 몸 또한 그게 마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이 지금 같이 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실제일까요?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쫓아주셨고 귀신을,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사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바산 왕, 또 아모리 왕, 그들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해서 상속해서 두 지파 반에게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멘.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 자, 한번 외쳐볼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 아멘. 할렐루야.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 정말 눌림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갈 때 그들이 또한 받는 압박들, 그리고 여러 정말 질병의 일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종류의 일들은 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답변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게 겸손의 표시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실제가 되게 하는,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겸손의 표시가 금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금식의 의미를 부여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사실은 스가랴서 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3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 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 왜 금식에 참여할까요? 아, 역사에 그런 게 있었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는 것이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이 무너졌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금소가지가 나타나고 그 기간 동안에 금식에 참여함으로써 뭐죠? 아,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돌파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주님, 제가 당신의 임재 앞에 당신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애통과 금식이 변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상황이 극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금식과 애통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 목도하게 되고 물떠온 하인들처럼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멘. 1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는 그 모티브, 그 끈, 그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이 금식에 참여하게 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만나게 되었을 때 물어봅니다.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동족들,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그 성의 상황은 어떠하냐. 그럼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왕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방을 향한 어떤 척도예요, 이것은. 자, 그런데 들은 소식이 뭡니까? 3절에서 그들이 지금 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성문들이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을 때 아버지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결단하고 금식과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물리적 회복의 역사, 그 과정에서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강한 자들을 주님이 치시고 결박하시는,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그 역사들이 있었음을 이 성경 느헤미야서 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도 그렇고요, 느헤미야서 말씀도 그렇고 금식의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이 금식은 어떠한 금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금식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하시겠네, 이게 아니고 금식에 들어가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회개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라고,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 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약을 성취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에 동참하는 금식입니다. 약속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영혼, 한 가정 가운데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또한 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34절부터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기뻐해야 되니까.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되니까, 혼인이니까. 그러나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을 신부의 금식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하나의 교회의 금식의 패턴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금식이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온전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신부인데 신랑이 아직 신랑을 빼앗긴 것입니다. 일종의. 물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 본체, 실제는 다시 오심을 약속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금식할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부의 금식이고요, 주님을 섬기는 금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냥 주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과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더 헌신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냥 금식했어요, 교회가.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것은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금식, 이거를 신부의 금식이라고 합니다. 신부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뭡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추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이, 이 약속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있듯이, 다니엘이 있듯이, 또 스가랴서에 나왔던 4월, 5월의 금식의 패턴이 있듯이,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람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신부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금송아지는 극복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 저희들이, 금송아지의 사이클이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히 구별된 존재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기간을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해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또 무거운 걸 들으셔야 되고 매일 우리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한 끼 드셔도 되고요. 본인들이 다 기도해 보시고 이 3주 기간 안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풀어져야 될
치유돼야 되고 자유케 돼야 될 많은 가족들, 자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집단적으로 역사하는 어두움이 있고 강한 진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입술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저희들의 얼굴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저희의 삶을 어떠한 사이클로,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로 일주일의 삶, 1년의 삶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안에 금송아지에 대한 그 욕구들, 또 미디안의 5 방백 앞에서 정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앞에서 작아지는, 이 세석 앞에서 작아지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모습, 그런 나약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신, 주님은 또한 약속하신 주님이신,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신 주님이신, 주님은 이 모든 결박을 풀어내실 수 있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영을 붓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미 선포하신 주님이시기에,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시기에, 아모리 왕의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와 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야 될 우리 지체들의 그 형편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